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한 주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한 주간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예배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만족하겠노라는 고백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성장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붙들려 살아갑니다.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1절만 다시 할까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산같이 우리들 곁에서 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도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배자들입니다. 늘 산과 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곁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게 되도록 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들의 이 강한 결단이, 이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왕미란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생명과 구원의 자리는 이 예배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 앞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커나가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요즘 심상치 않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할 때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성경 속에서 가장 잘못된 첫 단추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죠. 처음 시작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왕왕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를테면 그때 내가 문과로 갔어야 되는데 이과로 갔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났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지금은 많지 않겠지만 살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들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인물을 통해서 첫 단추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뭐라고요? 여로보암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로보암이요. 이름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왕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자기를 키웠어요. 그러나 나름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솔로몬에게 좋은 어떤 그 신하로 발탁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얘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버리시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뭉클하게 뭐랄까 좀 이렇게 안타깝게 했냐면 그 아버지 다윗은 참 하나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거 이제 구제불능이라서 얘 안 되겠는데 내가 네 아빠 봐서 내가 너 솔로몬 때에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쪼개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처음 먼저 보자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돼요.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위쪽은 원래 총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12개의 지파인데요. 위쪽은 10개의 지파가 모이고 밑에는 2개의 지파가 모이는데 이 2개 지파 중에서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은 유다가 되고 위는 그냥 원래 그 이름인 이스라엘을 가져가 버리게 되죠. 이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뭐라고요? 르호보암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 그랬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좀 헷갈려서 그래요.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일하는 게 힘드니까 일 좀 줄여달라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을 줄여? 난 더 심하게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10개의 지파가 위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때 누가 지도자가 됐냐면 여로보암이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이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보암이라는 이 단어가 나름 이름의 트렌드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과부의 아들이고요. 나름 좀 불우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정확히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요. 선지자가 다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 앞에 다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두르고 있는 이 망토 같은 거 겉옷을요 12조각으로 쪼개. 갑자기 선지자가 자기 앞에서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웬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는데 12조각으로 쪼개. 그러더니 10조각을 이 여로보암한테 싹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건데 네가 10지파의 몫을 먹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의 가문을, 너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 말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10개의 지파의 몫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있었던 르호보암의 일, 열심히 일해 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새로 된 왕이 저거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끌겠습니다 해서 10지파를 쫙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지파, 2개의 지파에서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반으로 나눠져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첫 단추를 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아주 심플해요. 지도를 볼까요? 자, 여러분 보면 여기 위가 북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예요. 딱 봐도 땅 크기가 어디가 더 커요? 위쪽이 더 크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요쪽, 여기 요렇게 된 여기 땅 있죠. 여기가요 비옥한 농토예요. 비옥한 농토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요 돌산, 이른바 광야, 좀 척박한 땅이고요. 여기 위는 좀 좋은 땅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해. 사자가 무슨 사자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 사자 뭐 있어요? 넉사, 뱀사, 그렇죠? 죽을 사자죠. 죽을 사자.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물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경사가 여기서부터 이쪽 이 단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사해로 머물러 가는, 여기로 종착지가 여기예요.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계속 쭉 바다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해라는 곳으로 그냥 이게 물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요 염도가 엄청 높아요. 제가 사해를 갔다 왔습니다. 사해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해 갔다 와보신 분? 없습니다. 사해 거기 가면은요 잘못하면은 눈이 실명된다 그래요. 너무 물이 짜서. 그래서 가는데 물이 이제 워낙 염도가 높으니까 붕붕 떠요. 마치 달나라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발을 헛디디면 누워져요. 그대로. 저 수영 못 하거든요. 근데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누워 있다가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못 써요. 옆에 사람 빨리 좀 와봐. 이 사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야 돼. 그 정도로 염도가 높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염도가 높은 이 곳에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여기는요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건 있어. 이 사해의 물에 미네랄이 그렇게 많아서요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에 많이 여기 이 바닷물을 쓰고 소금을 쓴다 그래요. 그건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식수는 안 된다 이거야. 먹을 물은 아니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오롯이 우물이라 비 오는 것만 바라야 되는 건데, 여기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식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사람들은 충분히 비옥한 땅을 살아가는 거고 여기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진 북이스라엘이 처음 딱 시작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이 전 왕이었던 솔로몬이 엄청나게 멋진 성전을 하나 지어버렸어요. 교회를 지었는데요 금으로 싹 다 만들고요, 여기가 막 조각도 엄청 멋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이순신 동상 보셨나요? 이순신 동상? 거기 보면 거기 앞에다가 교회를 하나 엄청 멋있게 지어놓고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우리들은 모든 예배는 여기 서울 이 광화문 여기에 있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라고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예배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매 일주일마다 한 번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몇 차례 이 명절 때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 땅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반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정체성은 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물론 과거 때는 국경이 지금처럼 막 군대가 막 수비해가지고 넘어오면 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는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이제 나라가 막 시작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간다고 내려가게 되면 혹여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유다가 더 좋았는데 사실은 그냥 나 유다에 있을 걸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왕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건데 그거는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내 백성, 내 주민, 내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간다는 게 되게 꺼림칙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뺏기면 어떡해? 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우리 사람들 뺏기면 다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되고 막 나 죽일 것 같고 막 갑자기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곳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국경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굳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여기 영토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만들었냐면 첫 번째 여긴 안 나있지만 베델 한 요쯤에 있어요. 베델 그리고 한쪽은 저 위에 있는 단 그러니까 남쪽 북쪽 끝에다가 딱 교회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안에서 예배 드리면 돼. 근데 여기서 큰 패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를 만든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요. 자,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고 항상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신 너희들 늘 보고 싶었잖아. 이거야 이거.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왕으로 만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 나라 내 백성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일단 이 백성들이 딴 데 가지 않게 해서 현혹시켜야 되잖아요. 저 멋진 금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전에 없는 걸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 예루살렘 성전에 없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실체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 야 내가 믿던 게 저거였어? 할 만한 거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딱딱 위아래로 박아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밑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이게 첫 단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부터 멸망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줄을 알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금송아지인 줄 알고 끝까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첫 단추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멸망할 그때까지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벌인 이 시작점은 뭐 때문이었어요? 형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나라 백성을 맡기셨는데 이 백성을 그냥 빼앗길까 봐 자기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해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만들어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이끌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습,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들면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잃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방법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중고등부 시절 앞으로 청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꼭 하게 되는 기도가 뭘까요? 비전일 겁니다. 저 뭐 하며 살아가야 되죠? 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죠? 전 어디로 취직해야 되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되죠? 저는 뭘 하며 먹고 살아야 되죠? 늘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방향을 좀 찾았어요. 아, 저 이거 하면 되는 거군요.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졸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졸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졸업하는 게 대체 어디 있습니까? 비전을 찾았다고 해서 그 비전만 붙들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비전을 찾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요 때에 하는 일인데요. 비전을 찾았다면 그때로부터도 가는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 혹은 내가 고민했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졸업해버리기 시작하면 다시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옳은 길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 항상 물을 수 있는 이 자리. 집에 가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식사 기도도 안 하는데 그나마 교회라도 나오니까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눈을 감고 뭐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를 지킴으로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었으면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가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고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들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판단하여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는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것, 우리들이 갖춰야 할 것들을 고민하며 주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 우리들의 그 비전을 익히고 그리고 붙든 그 이루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생각하며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 오직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구할 수 있는 여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여쭈고 또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제 가지게 하신 것을 붙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기 주의 자녀들, 주의 예배자들, 주를 향한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공부하면서 또 진로를 결정하면서 학교를 결정하면서 많은 것들 고민하고 있을 이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17일인 내일 새벽 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내일 주일 12시 30분에는 윷놀이 본선이 있습니다. 7월 24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새벽 오후 찬양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은 7월 29일부터 31일 1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됩니다. 7월 31일은 청소년부 오후 헌신 예배입니다. 내일 선교관 모임은 수련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고 끝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예배 특송 사실 쉽지 않은 것이고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가지고 누군가는 남의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남의 일로 삼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거기에 책임감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가 안 온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힘을 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때에 함께 청소년부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느끼기도 할 거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윷놀이를 잘하셔서 내일 우리는 본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기게 되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선 2경기를 연달하게 되면 아마 4강, 준결승, 결승을 이제 24, 그러니까 창립기념 주일에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닌가? 네, 그렇죠. 결승까지인가요? 결승은 30일인가요? 3, 4일. 그 결승은 31일인가 봐요. 아무튼 여러분 잘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상대 팀이 너무 막 얼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너무 성을 내는데 우리가 너무 이기려고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너무 압승을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예배자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그 길 위대로 잘 걸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또 그 길을 걸어나가다 보면 때로 다가올 어려움들 마주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해결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없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마지막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